우리 요즘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뭔가 부족하다, 좀 더 가져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오늘 본문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 보면요, 야곱의 인생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자경 에서로부터 장자권 얻으면은 내가 뭔가 큰 축복 받을까 하면서 장자권을 욕심내었는데 어떻게였습니까? 결국 그 장자권을 욕심내는 가운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는 바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데가 없더라. 오히려 자경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내가 7년 또 그리고 또 7년 내 아내들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년은 이제 삭슬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돈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속상해서 기도하던 자의 하나님께서 지으셔가지고 또 많은 양떼 얻게 되었는데 외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양떼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데 많은 양떼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주일 같아서 또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기도 또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과 가족들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 인생을 볼 때 참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그네로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한마디 표현을 볼 때 야곱의 마음이 평안함이 없었구나, 기쁨이 없었구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험악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가득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요,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부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은혜의 인생을 살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알아보고 있습니까? 요셉은 국무총리, 또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42장 8절 말씀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어디선가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은 이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오늘 그 형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 보면서 형들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혹시나 헤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아마도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채색 옷을 자랑하면서 우쭐대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난폭하였는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혹시 형들 닮아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삶이 혹시 되지는 않는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북론이를 당했을 때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 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은 레위 2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할 것이니 눈에는 눈, 또 상처는 상처로 이에 갚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당했으니까 복수하겠다는 거.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잔인하게 복수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꼭 복수하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손가락 하나 다치는 상처를 입었으면요 5개의 상처 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시몬과 레위처럼 너무나 잔인한 복수하게 되니까는 야, 네가 받은 만큼만 해야지 너무나 큰 복수하지 마라, 그런 의미를 쓰인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사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또 버림받았던 이 삶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들처럼 인정사정 또 사랑하지 못하고 자비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그 집에서 교만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비록 그 요셉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살면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노예가 나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주인에게 주인님 나 좀 잘 입게 해주시오, 잘 먹게 해주시오 하면서 흥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는 대로 먹는 것이고 또 옷을 주는 대로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잘 먹을 수도 있는 것이요, 또 잘 입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면 나는 평탄한 인생을 살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고난의 세월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또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를 있을 때나 또 죄수로 있었을 때나 그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의 죄수로 있었을 때에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요, 이 감옥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에서 국무총리 되는 신분 상승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절절절 따라다니는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어린아이 자녀들이 있을 때요, 멀리감치 오는 자녀보다는 매일같이 절절절 따라다니는 자녀가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요셉이 감옥에 죄수일 때도 하나님만 절절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와 같이 가요, 같이 가면서 하나님 따라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셉, 그는 노예였지만은 또 감옥의 죄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자비와 긍휼과 온유를 입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어요. 오늘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나를 저렇게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야, 믿구나. 내가 어떻게 원수 갚을까, 복수할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러면서 오늘 요셉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는데 원수 갖고 싶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에 북받쳐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또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랑이 북받쳐가지고 억제하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 만났을 때, 야, 내가 잘 만났다, 야, 나 이제 국무총리야, 그러면서 형들에게 만약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었을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으면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형들 만나서요 복수하고 싶으면요, 그 요셉에게 주어진 애굽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분의 반해하다, 나는 애굽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다 하면서 그 형들에게 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 앞에서 요셉은 나는 사분의 반해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야곱의 아들이고 당신의 형제인 요셉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왜? 그들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야곱의 아들이었고 나는 또한 당신의 형제라면서 요셉인 것을 밝히며 울며 그들을 안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먼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고 그 형들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화해하는 것은 요셉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에게 울면서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볼 때 혹시 우리가 예수님과 닮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된 우리였는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지었어요. 우리 하나님 원수였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은혜로 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원수도 품을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 만약에 원수를 갚아야지 하면서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계속해서 있었으면요, 그러면요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하고요, 마음속에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 내 원수 갖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는 원수를 미워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 볼래 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속에 미움도 분노도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죠. 매일매일 살면서 분노 가득하고 매일매일 짜증내고 매일매일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은혜가 바로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요새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에 사실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7년의 풍년이 끝나고요. 이제 보니까는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겨우 2년 지났다고 그러죠. 성경 보니까. 그런데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흥청망청 정말 양식을 아주 막 써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애굽밖에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조종하였습니까? 누가 계획하고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왜? 하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왜 애굽밖에 양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생명일까요? 지금 하나님 백성 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흉년의 시간도 허락하셨고 고난 시간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죠. 아니 생명을 구원하려면 더 많은 양식을 줘야 되고 더 풍년이라게 되는데 왜 하필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주 그래도 여유롭고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업이 곤두박질 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국 가서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하면서 미국에 새로 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까지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청소부터 밑바닥 생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생활이 아주 여유롭게 확장되고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많은 것을 드리고 한국에 살았다면 나라마다 지금처럼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술자리 또 비싸니까 그러겠죠. 술자리나 또 죄 짓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죄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았던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형제자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고난의 길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 지금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육적인 양식을, 육적인 구원을 위해서 먼저 그들의 양식 얻기 위해서 애굽에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5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 바로 히브리어로 레미흐야라고 말하는데 육적인 생명 구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없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또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양식 떨어지지 않는 육적인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육적인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생명을 구원하시고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여기에 또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구원은 히브리어로 리플레타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구원을 이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구원은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그 다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들이 물론 육적으로 살아야만이 자손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과 그 12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바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갇히고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인 구원을 먼저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오늘 그대의 발걸음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구원의 계획을 보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큰 구원의 계획을 생각해 보니까 왜 요셉이 버림받았고 왜 노예로 끌려왔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요. 왜? 요셉이 애굽에 오지 않았더라면요, 야곱의 가족들은 이 흉년의 시대에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거를 바라보니까 요셉이 왜 애굽에 와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국모처에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렇게 고난당했을까? 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가 요 노예에서 또 감옥에 지어서서 얼마나 추락한 인생 살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볼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때는 내가 지금 당한 고난도 시험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에는 나의 구원도 있지만은 내 가족의 구원도 있는 것이고, 내 이웃의 구원도 있는 것이고, 내 사는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구원도 포함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때 당하는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고난과 핍박, 박해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왜? 보내지 않으면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양들을 그곳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사랑만 받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요셉을 애굽에 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내가지고, 요셉아 먼저 가서 네 가족 또 내 백성이 살 길을 네가 먼저 개척하라. 그러면서 요셉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낼 때는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동행하는 그 요셉, 그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렇지만은 요셉아 너는 가야 돼. 너는 가야 돼. 이 가운데 가야 돼. 그래야 너의 가족이 구원받아. 너의 민족이 구원받아.
그래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낼 때에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난을 아시지만은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 있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었고 왜 또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혹시나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영화가 있잖아요. 바이블 무비가 있지만은 그걸 보면서 요셉이 주인공이구나, 야곱이 주인공이구나, 모세가 주인공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모세나 요셉이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조연이에요. 조연. 진짜 주연, 진짜 주인공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엑사로 사용하시면서 그 영화를 만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글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졌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원수 같은 형들이 원수 같은 형들. 내가 저를 죽여도 내가 마음이 시원치 않은 원수 같은 형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왜? 나는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를 멸하고 그를 생사를 내가 주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의 조연이에요. 조연.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고백하기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요 보니까는 상대방이 막 나를 때려요. 그렇다고 상대 배우가 날 때린다고 해서 우리 영화 끝나보자 내가 너 원수 갚을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배우가 아니에요. 진정한 배우 어떻습니까? 맞으면 맞는 역할, 때리면 뛰는 역할 계속해야 돼. 왜? 작가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야 잘해야만이 진정한 배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내가 맞았어요. 내가 상처 입었어요. 내가 고통당했어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나는 죽일 뻔했어요. 죽음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를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껴안아치고 울면서 만나고 싶었다고 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하면서 껴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정말로 100번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은혜로 감싸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생각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에 내가 만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보면서 내가 판단할 권리도 없고 내가 용서 안 할 권리도 나에게 없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의 애굽의 나의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냥 운이 없어서 내가 정말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애굽에 온 것인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안전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거나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받을 줄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회개해야 할 그런 제목인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것이 하면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베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은혜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또 구원해야 되니까, 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혼자서 뭐 하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을 품에 안으면서, 그들이 당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 되어서 화목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죠. 모두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최후의 만찬에는 아주 명화죠.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여러 다른 또 친구 동료들과 함께 그림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와 함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리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미워. 그래가지고 그 미워하는 친구를 가룟유다의 얼굴로 그렸다는 것이죠. 야, 사람들이 이 그림 보면서 가룟유다 얼마나 비난할 것인가. 야, 너 한번 저주 받아봐라 하면서 가룟유다를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붓을 잡았는데 그려지지 않는 것. 그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가룟유다를 먼저 그렸는데 보니까요, 그 다음 예수님 모습이 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서 가룟유다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먼저 그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씩 그림이 채워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망했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억울했던 거, 이거로 먼저 시작하면요, 우리는 행복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먼저 생각할 때는 많은 것들이 다 뭘로 채워집니까?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니까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의 인생이 은혜롭게 펼쳐나가고 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분들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마다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 만날 때도 내가 정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정말 복이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질투하기도 하고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자비와 긍휼을 펼치며 살아갈 수 도와주시옵시고, 때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